찬송가 447장입니다.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뒀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길을 따라 섬기며 살리리.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이번 주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서로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가난아이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지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저는 계속해서 제자의 행동을 여러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중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것을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악마를 맞서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죠. 계속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나누고 있는 중에 이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제죠. 어제 보통 이제 교회 요즘은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잘 오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오셔도 됩니다.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 건물이 별거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시간 내셔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다른 축복을 또 허락하시라 믿는데요. 그래서 잘 오시지 않는데 어제 어떤 집사 한 분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아픈 몸을 이끄시고 저도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계속 이제 오지 않으셨던 분이시고 특별히 이제 몸이 아프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도 깜짝 놀랐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참 놀라웠습니다. 오셔서 저를 막 그렇게 찾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있어서 저한테 이제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교회를 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더랍니다. 막 꿈도 꾸고 그래서 저희 하는 말이 이래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제였어요. 그렇죠. 상식이 있을 때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고 할 때도 그래 왜 그렇게 광적으로 믿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한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볼 때 미쳤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꿈을 통해서도 막 사탄이 괴롭힌다는 거예요. 교회 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신앙을 자꾸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아픈 몸도 있고 그러니까 자꾸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막 이렇게 교회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아픈 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지만 이제 의지를 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좀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사탄이 너무 괴롭힙니다.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리고 그랬습니다. 하느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적대 세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세력에 의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 의지하며 산다고 하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공격들 또 눈에 보이지는 공격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때?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여기는데 이게 굉장히 영향을 받고 있거든요. 그거 맞서 싸워서 이겨내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직접적인 거죠. 이게 눈에 보여지는 그런 사탄의 공격 속에 나타나지는 현상들. 오늘 본문에서는 2장 1절에서는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이
이게 악독이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어긋나는 못되고 나쁜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는 행동. 근데 그 행동 전에 나타나지는 어떤 마음 상태. 이게 악독이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때로는 공포심을, 때로는 유혹을 하면서 그 악독을 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행동에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야, 교회 가서 뭐해? 이게 악독인 거예요. 그런 것이 내 마음을 딱 작용해서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뭐냐면 모든 기만. 그러니까 사탄이 쓰는 방법이고 또 악한 사람들이 펼쳐지는 건데 남에게 그럴듯하게 속이는 거예요. 야, 교회 봐. 세상을 봐. 교회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살 수 있잖아. 또는 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겠어. 우리 주님께 공격했던 것과 비슷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이게 기만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속으니까 사람들은 속이는 모습으로 본인도 나가기도 하거든요. 또 어떤 겁니까? 위선. 기만과 비슷한 건데 겉으로 착한 체 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거랍니다. 위선적인 게 굉장히 많죠. 우리 예수님도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나 또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 과감하게 비판하셨던 것도 바로 이거였거든요. 이 몸에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 이전에 이 마음 속에 이런 악독과 기만이 있음에도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아픈데 아픈 척 하는 척, 기쁘지도 않은데 막 기쁜 척, 특히 신앙이 없으면서도 신앙이 있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탄에 의해서 본인이 또 속으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치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이게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가끔 속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가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눈치 보는. 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돈 있고 막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고. 돈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의해서 자지우지 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 또 하나가 시기. 시기는 너무 잘 아시죠? 뭐 질투. 우리 주님도 우리를 질투하듯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자신보다 앞서고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못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사탄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속임을 당하니까 이 시기하는 마음, 못된 마음이 이렇게 생기고 결국 5번째로 나가게 돼요. 온갖 비방하는 말을 해요. 온갖 비방하는 말. 이 비방하는 말이 뭐냐면 남의 잘못된 것이나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 헐뜯고 비난하게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는 도덕적이고 굉장히 윤리적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까고 보니까 뭐 별거 없네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겉으로 보아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본인은 어떤가요? 본인은 정말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벌써 저 사람이 이렇더래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체는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이 모든 이 5가지 것들이 사탄에 의해서 속임을 당해서 이렇게 겉으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이게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악마가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이런 5가지 것에 대해서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움과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버리십시오. 버려야 돼요. 이게 마치 우리 옷처럼 입어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함부로 여기고 막 그런 척하며 살아가는 그런 악함들을 벗어버리십시오. 이 벗어버리다라는 것이 집어치우다.
집어 던져버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버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어떻게가 이제 1절부터 나와요. 그 첫 번째는요, 악의가 돼야 돼요. 악의. 악의. 긍정적인 측면의 악이에요. 자, 2절입니다. 가난한 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가난한 아기들이 본능적으로, 왜냐하면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행동이 뭡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짠하고 태어난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때부터 우리가 짠하고 다시 거듭나게 된 건데, 그때부터 무엇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요.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야 돼요. 여기서 이제 그래서 그 중요한 행동, 악마에 맞서 싸우는 그 악한 오늘 내용의 그 5가지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 첫 번째가 이것을 그리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또 이 신령한 젖에 대해서, 신령한 젖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내 부모잖아요. 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주신 말씀, 그게 젖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된 건데, 이걸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그리워해라. 그러니까 그리워하다가 참 멋진 표현인데, 사랑에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 가난한 아기들이 생존을 위해서 그렇지만 엄마 젖을 찾잖아요. 막 그래서 울어요. 아기들은. 그 아이들의 그 특성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울고 웃고, 이 2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를 맞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죽는다니까요. 그 말씀을 사랑에 빠지고요.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나냐면 그것을 먹고 자라서예요.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된답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 먹고 자라는 게 뭡니까? 이제 그걸 먹게 되면 양육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하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뭐 건강한, 이게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지는 것처럼 신령한 이렇게 은혜를 맛보면 그 신령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젖어 살게 되면 이 땅을 살면서도 이렇게 안전을 보장받게 돼요.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적 건강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구원, 이 소테리아라는 이 헬라 의미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 현세적인 구원도 나타내지는 의미예요. 그래서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른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게는 엄마의 젖을 먹는 순간부터 반드시 자라나게 돼 있어요. 이게 놀랍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악마를 맞서 싸우는 또 큰 2번째는 이제 그래서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가난아기가 신령한 젖을 막 이렇게 사모하려면 이렇게 엄마 젖을 막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4절에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랬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나온다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가까이 가는, 이렇게 접근하다, 뭐 그런 의미인데, 주님께 왜 나가야 됩니까? 주님께. 신령한 젖을 사모하듯이, 그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단순한 거죠. 어린아이가, 가난아기가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라는 의식이 있으니까 가는 걸까요? 본능적으로.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이게 내 엄마인지 뭐 다른 엄마인지 그거는 어릴 때는 그런 구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나 그 젖을 먹음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막 간절해지잖아요. 그때 이게 내 엄마구나, 내 아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설수록 본능적으로 난 살았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또 두 번째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을 해줘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거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어떤 분인가? 왜 우리가 그토록 이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는 우리 주님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이십니다. 이제 뜬금없이 무슨 또 이제 이상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의도를 가지고 어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설명을 하면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얘기 뭐냐면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이제 건축을 전공을 했더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축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나타나지는 거 보통 집을 짓게 되면 기초라는 걸 쌓잖아요. 이게 집이 세워지려면 그 기초에 쓰여지는 그 당시에는 돌이 있겠죠. 지금은 뭐 콘크리트로 이렇게 타설을 하지만 돌 위에 이제 세우잖아요. 튼튼하게 세우려면. 근데 그 돌이 좋은 돌이 있고 나쁜 돌이 있겠죠.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건축에 관련된 것을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사용되어지는 성경 구절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베드로가 사용한 성경 구절. 그러니까 이게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이렇게 행하셨던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이렇게 된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첫 번째 사용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인데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이사야서 28장 16절인데 지금 베드로가 이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에 관련된 것은.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시기에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를 두고 이렇게 경고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그 지도자들과 이렇게 비교를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처럼 아주 요긴한 돌이 되어서 이렇게 쓰임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제가 본문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죽음과 언약을 맺었고 수월과 협약을 맺었다.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모면할 수 있고 속임수를 써서 몸을 감출 수도 있으니 재난이 닥쳐와도 우리에게 절대로 미치지 않는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지도자들이 당시에 그 외부적 세력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아. 이들이 지금은 애굽을 믿고 있었거든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 우리는 끄떡없어.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당신이 이사야가 했던 이야기죠. 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넣어서 기초를 튼튼하게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요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에서 사모하는 그 대상이잖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살아왔던 방식대로 너희들이 살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건축으로 비유하면 이 귀한 보석 같은 이 돌을 없이 여겼어요. 우습게 봤어요. 이것이 없어도 되는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 지도자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면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돌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애굽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그 돌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떻게 됐나요? 바빌론에 의해서 완벽히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인용했던 두 번째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절인데 이 돌은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신앙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우습게 보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읽을 줄 몰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결국 여기도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들이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가 태어난 그 모습이나 그의 부모를 생각했을 때 나사렛에서 자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그러니까 예수 시대 당시에 그 기독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 웃은 거예요. 네가 뭐야?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의해서는 버려지는 돌이 됐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이제 그렇게 우습게 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예수를 믿고 나면 그 신앙에 대한 몸부림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우리 노력의 일부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는 거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선택이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적용하면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몰라요. 저도 저분이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잘 몰라요. 그분이 나타나진 어떤 결과물. 여기서 나타나는 그 악마에 맞서 싸울 때 나타나는 우리 5가지가 나왔잖아요. 기만, 악의, 기만, 속임,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 이런 것이 드러나 버리면 좀 의심은 되죠. 이게 아닌데.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이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이것을 그게 다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렇게 예측은 가능해도 그 구원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9절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 주님을 함부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경우에 결과물이 생겨요. 우리 9절입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별표하시고 꼭 애우십시다. 왜냐하면 악마를 맞서 싸우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의 가장 키포인트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고 하늘께 나가는 사람들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게 나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래요. 여기 이제 족속이라는 표현은 다시 태어난 그 혈족이라는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족속, 택하심을 받은, 아까 택하심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죠. 내가 선택이 된 거예요. 내가 선택됐느냐 선택되지 않느냐는 그 결과물들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거지만 일단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내가 택하심을 받아 새로 태어난 족속인 거예요. 족속. 첫 번째. 그리고 이 두 번째가 너무 놀랍죠.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리고 주님을 설명을 하면서 이 제사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도 나왔지만 그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근데 그 주님이 하셨던 그 역할을 우리에게도 맡기는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뭔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제사장의 역할을 그게 어때서 하죠? 예를 들어 교회 목사, 그게 그게 뭐야 할지 몰라도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 중간 자리에 딱 서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시대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나 하나님의 또는 그 축복이 있을 때 그들께 가서 양을 가져가고 소를 가져가서 이렇게 기도를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해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방법을 쓰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중간자 역할을 하신 거잖아요. 그 역할을 이제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걸 하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왕과 같은 제사장 같은 역할. 하나님의 진도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누군가가 중간에 들어서서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 붙잡으면 해결 국면으로 가게 하는 심지어 구원까지도 이루어주시는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 왕은 하나님을 방불케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혈족이면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민족. 민족이라는 것은 대를 잇는 거예요. 대를 잇는.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계보를 잇는 존재가 돼요. 여기서 중에 계보를 잇는다. 그러니까 이게 나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왕과 같은 이 제사장의 이 역할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믿고 짠이 아니고 함께하는 무리들 속에 함께 이것이 이렇게 흘러가게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표현이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내가 어머니 져서 사모하고 주님께 나갔을 때 단순하게 나는 기도를 들어주고 너는 나는 기도를 들어주고 그렇게 행하는 그런 존재야. 이 차원의 것이 아니고 나를 정말 아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나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당신의 정말 그런 존재로 여겨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소유된 백성이라고. 내가 진짜 아들인 거예요. 진짜 딸인 거예요. 나를 그렇게 여기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양반을 싸워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최종적인 결론인데 10절이죠. 1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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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업적을,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나서세요. 여러분의 행동 속에. 그래서 악이, 기만, 위선, 시기, 온갖 비방하는 말을 집어 던지셔야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래서 축복의 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타나지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으로. 여러분, 그래서 목장 모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모이는 것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되고.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제 방영도 할 겁니다. 들어보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정말 악마를 맞서 싸우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합니다. 신령한 젖을 그리워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건축을 했었을 때 그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돌을, 그 주춧돌 진짜 돌인데 그걸 함부로 여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을 놓쳐버렸던 경우도 혹 있었겠지만 다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이 땅을 가치 있고 보람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신분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놓치지 않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 은혜를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장혜정 목자님, 또 사랑하는 아버님, 또 사랑하는 어머님, 또 저까지 주님 이 첫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어하신 교통하신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잘 자라서 또한 그 말씀대로 이 땅을 가치고 보람되게 살아서 온갖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믿음 안에서 하나 되며 그 믿음으로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